제29장 시카고여 주님을 슬프게 하지 말지어다. 복지관의 아침 식사 시간은 모처럼 모든 가족들과 함께 모여 잠시나마 대화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고 또한 일종의 휴식 시간이기도 했다. 그 시간에는 온갖 가치있고 흐뭇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재치있고 유쾌하기 그지없는 농담들이 오고 가기도 했다. 감독은 근사한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하면 브루스 목사는 재미있고 놀라운 여러가지 일화와 경험담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 참다운 성도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슬픔과 고뇌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건전하고 재치있는 유머를 나누었다. 사실상 감독은 인간의 유머 기질이야말로 다른 모든 기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이라고 종종 말했으며 특히 그의 경우에는 이러한 유머 기질이 평소에 늘 그의 심신을 짓누르고 있는 압박과 고뇌를 자연스럽게 배출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밸브 역할을 해주었다. 그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던 날 아침에 감독은 식탁 앞에 모여앉은 사람들을 위하여 신문의 갖가지 특종 기사들을 간추려 읽어주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읽기를 멈추더니 순식간에 표정이 경직되면서 몹시 슬픈 기색을 드러냈다. 깜짝 놀란 사람들이 모두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갑작스러운 긴장과 정적이 식탁 위를 감돌았다. 화물차에서 석탄 한 덩이를 꺼내가려다가 그만 총에 맞아 죽고 말았군. 그의 유족들은 추위에 떨며 동사 직전에 놓여 있었고 그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일자리를 얻지 못해 방황해 왔다는 거야. 그의 6 아이들과 아내는 웨스트사이드의 지저분하고 좁은 셋방에서 비좁게 모여 사는데 한 아이는 누울 자리가 없어 누더기를 온몸에 휘감은 채 벽장 속에서 지낸다는군. 이런 식으로 그는 기사의 서두를 천천히 읽어 내려가다가 총격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그의 가족들이 기거하는 불결한 셋방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 부분을 읽어주었다. 마침내 그가 읽기를 마치고 주위를 둘러보자 식탁 주변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이 처참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비극으로 인하여 아침 식사 시간의 유쾌한 유머는 씻은 듯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복지관을 둘러싼 도시 전체가 울부짖기 시작했고 인간 생활의 불가항력적인 흐름이 거대한 물줄기를 흐르면서 복지관 옆을 지나쳐 흐르고 있었다. 일자리를 지닌 사람들은 어떻게든 안간힘을 다하여 이 흐름에 합세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으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마땅한 일거리를 얻지 못한 탓에 이 흐름의 거센 정돌이 속에 휘말린 채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주고 이 풍요로운 땅 위에서 문자 그대로 굶어 죽어가고 있었다. 이 같은 극빈자들의 참혹한 상황에 대하여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게 쏟아져 나왔다. 얼마 전 목사 후보생으로 공부하면서 이 복지관에 갓 들어온 청년 하나가 불쑥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그 남자는 왜 자선기관이나 혹은 시당국의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세상 인심이 야박하기로서니 도처에 그리스도인들이 수두룩하게 살고 있는데 식량이나 땔감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텐데요.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네. 우리는 이 남자가 총격을 받게 된 자세한 경위를 잘 모르고 있어. 이런 일을 저지르기 전에 몇 차례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겠지만 결국 냉랭한 반응만 얻게 되자 절망과 자포자기의 순간에 이르러 직접 해결해볼 결심을 하게 된 거겠지. 이번 겨울 동안만 해도 이런 사건들을 몇 번 보아왔다네. 브루스 목사가 침울한 어조로 말을 마치자 이번엔 감독이 입을 열었다. 이런 경우엔 사건이 발발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별 심각한 사실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네.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 남자가 6개월 동안이나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는 점이야. 그런 사람들이 굳이 시골에 내려가지 않으려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아까 그 신학생이 다시 의문을 제기했다.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 중에 시골의 취업 기회에 대하여 특별한 연구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이 질문에 답변하기 시작했다. 그 조사 연구자의 말에 의하면 시골에서 가족을 거느린 남자가 정착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며 설령 있다 손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가족이 없는 독신 남성에게만 취업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었다. 만일 한 기혼의 남성의 아내와 자식들이 병에 걸렸다고 할 경우 아무런 대책 없이 어찌 이사를 할 수 있겠으며 무작정 시골로 내려갈 수 있겠는가. 그의 보잘것없는 가재독을 운반할 최소한의 이사 비용마저 어떻게든 지불할 수 있겠는가. 비단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 가엾은 남자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한 데에는 숱한 이유들이 있었으리라. 아참, 무엇보다도 남아있는 아내와 자식들이 큰 고통 중에 있겠네요. 너무나 처참하고 서글픈 일이에요. 가만히 있자. 그들이 사는 곳이 정확히 어디라고 했죠? 브루스 목사의 아내가 말했다. 그러고 보니 여기에서 불과 3구역에 떨어져 있는 곳이로군. 소위 펜로즈 구역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내가 알기로는 펜로즈란 사람이 이 구역 내의 가옥들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이 빈민구역에서도 가장 불결하고 형편없는 가옥들이지. 그런데 펜로즈는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래. 맞아, 그는 나사렛 에비뉴 교회에 등록하고 있지. 브루스 목사는 침울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감독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제껏 간신히 억눌렀던 분노와 비판을 막 쏟아 놓으려는 순간 현관의 초인종이 울려 한 직원이 문가로 다가갔다. 브루스 목사님과 감독님을 만나뵈러 왔다고 전해주시오. 내 이름은 펜로즈, 클래런스 펜로즈라고 합니다. 브루스 목사님께서 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아침 식탁에 앉아있던 가족들 모두가 이 전가를 분명히 들었다. 브루스 목사와 감독은 서로 말없이 의미심장한 눈짓을 교환하며 즉시 일어나 현관 쪽으로 다가갔다. 이리 들어오시지요, 펜로즈 씨. 브루스 목사와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맞이하며 응접실로 안내한 다음 문을 닫고 세 사람이 함께 마주 앉았다. 클래런스 펜로즈는 시카고에서도 알아주는 세련되고 멋진 용모의 사나이로서 부유하고 명망 높은 귀족 가문 출신이었다. 그는 상당한 갑부인데다가 시내 곳곳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만 해도 엄청나게 많았다. 또한 그는 몇 년 동안 브루스 목사의 교회에 참석해온 그리스도인이었다. 두 성직자를 마주대한 얼굴은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을 겪은 흔적을 드러낸 채 흥분과 동요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안색이 몹시 창백했고 말을 꺼내려는데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클래런스 펜로즈라는 이 고상하고 부유한 거물이 이처럼 이상한 감정에 휩싸인 적이 있던가. 그 총에 맞아 죽은 사건 말이에요. 이미 두 분은 알고 계시겠죠? 오늘 신문을 읽어보셨습니까? 그의 가족들은 바로 내가 새놓은 가옥에 살고 있었는데 정말이지 끔찍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비단 그 일 때문에 이곳에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는 더듬더듬 이렇게 말하면서 걱정스러운 듯 감독과 목사의 표정을 살펴보았다. 감독의 얼굴은 아직도 경직되어 있었다. 그는 이 여유롭고 부유한 멋쟁이가 자신의 셋집에 사는 사람들의 비애와 공포를 완화시키고 총격 사건까지 일어나는 비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일과 부유와 쾌락을 조금이라도 희생시켜 이 빈민 지역 주민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펜로즈는 브루스 목사의 얼굴을 알아보며 마치 어린아이가 공포에 질린 듯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목사님, 저는 진실로 초자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걸 말씀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전 예수님의 발자취를 충실히 따르기로 서약한 교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만한 일들을 웬만큼 해왔다고 어리석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나 자선단체에 많이 기부했죠. 하지만 참된 사랑을 베풀기 위해 스스로 희생을 감수하고 고통을 겪은 적은 없었으므로 그 서약을 한 이후 지속한 자가당착에 빠져있었던 셈이지요.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제 어린 딸 다이아나도 그날 아침 저와 함께 서약을 했지요. 그 애는 최근에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이 거처하는 지역에 대해 내게 수많은 질문들을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딸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바로 어젯밤에는 이 아비의 마음에 가책을 느끼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새로 사는 집을 소유하고 계시나요? 그 집들도 우리가 사는 집처럼 산뜻하고 살기 좋은가요? 조그만 어린아이가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잠자리에 들었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치 최후의 심판날이 이르러 엄중하기 짝이 없는 심판관 앞에 나선 기분이었죠. 인간의 육신을 받고 태어나 이 세상에 내가 행한 일들에 대해 스스로 많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감옥을 찾아가 죄 많은 영혼들을 얼마나 많이 돌아보았던가. 내가 맡은 청지기 직분으로 나는 무슨 일을 해왔던가. 겨울에는 얼어 죽을 지경이고 여름에 무더위에 허덕이는 셋집들은 또 어떠한가. 그들에게 악착같이 집세를 거두어들인 것 이외에 그들의 고통을 생각하여 무슨 일을 해주었던가. 도대체 나의 고통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예수님께서 나의 입장이라면 나처럼 행동하셨을까? 나는 이제껏 서약을 깨뜨리지 않고 바르게 지켜왔던가? 내가 소유한 돈과 문화와 사회적 영향력을 어떻게 활용해왔던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풀고 고통을 경감시키고 낙심한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고자 노력해왔던가? 나는 운 좋게도 많은 것을 물려받았으나 정작 나 자신은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었던가? 이 모든 질문들과 가책이 지금 이렇게 두 분과 내가 마주 앉아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살아있는 환영이 되어 제 머리와 가슴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환영은 끊임없이 계속되면서 고통당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마음속에 떠올라 손가락으로 저의 죄악과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보였고, 다른 것들은 안개와 어둠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샜는데, 오늘 아침 제가 제일 먼저 마주대한 것은 석탄 야적장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저는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공포에 휩싸인 채 이 기사를 낱낱이 읽어보았지요. 이제 저는 변명할 길 없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갑자기 펜로즈가 말을 중단하자 감독과 브루스 목사는 진지하고 경건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떠한 성령의 힘이 역사하였기에 그토록 자기도취적이고 우아한 겉모습과 세상적인 교양을 두루갖춘 이 사나이의 마음을 움직여 놓았을까? 상류사회에 속하여 대도시의 크나큰 슬픔과 고통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기적인 생활 방식을 고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받는다는 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냉담하게 살아온 그가 아니던가. 갑자기 방 안에는 헨리 맥스웰 목사의 제1교회와 켈빈 브루스 목사와 나사렛 에비뉴 교회를 휩쓸고 지나갔던 성령의 입김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감독은 천천히 펜로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말했다. 형제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예, 그러지요. 펜로즈는 흐느끼며 의자에 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잠시 후 감독의 간절하고 진지한 기도가 끝나자 펜로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 분께서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그 셋집으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말없는 응답으로 두 사람은 겉옷을 걸치더니 펜로즈와 함께 사건이 일어난 유가족이 살고 있는 셋집으로 향했다. 이렇게 해서 클래런스 펜로즈의 새롭고 가치있는 삶이 시작되었다. 그가 비통과 절망으로 찌든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셋집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난생 처음으로 전에 겪어보지 못한 비애와 고통을 마주 대하게 되었으며, 이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갖게 돼서부터 그의 거듭난 삶이 시작되었다. 그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충실히 따르려는 서약을 지키기 위해 그분께서 하시리라 여겨지는 방식대로 자신이 소유한 수많은 셋집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일일이 기록하자면 꽤나 긴 이야기가 될 것이다. 과연 예수님께서 시카고 같은 대도시의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상당히 갖고 계신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하실까?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하고 충실한 대답을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클래런스 펜로즈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으로 무슨 일을 시작했는지 쉽사리 짐작할 수 있으리라. 겨울의 혹독한 추위가 채 막바지에 이르기도 전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서약한 교인들의 생활과 관련된 여러가지 일이 시카고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펠리시아가 음식 바구니를 들고 복지관에서 막 나서려는데 우연히 스티븐 클라이드와 맞부딪힌 것도 이러한 사건들 중에 하나였다. 그녀는 펜로즈 구역의 어느 빵집의 견본품으로 가져다줄 빵을 만들어서 막 떠나려던 찰나에 지하 목공실에서 작업을 하다가 문을 열고 나온 스티븐 클라이드 청년과 공교롭게 마주쳤던 것이다. 제가 그 바구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왜 그렇게 공손하게 말씀하시죠? 펠리시아는 들었던 바구니를 그에게 넘겨주면서 이렇게 물었다.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스티븐은 나지막하게 대답하면서 수줍은 듯 펠리시아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내심 이런 말을 꺼낸 자신의 대담성에 스스로 놀라는 눈치였다. 그는 사실 난생 처음으로 펠리시아를 만났을 때부터 사랑을 느껴왔고, 특히 얼마 전 감독과 함께 목공실에 들른 그녀를 본 이후로부터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몇 주일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야 두 남녀는 자연스럽게 재회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무슨 말씀이시죠? 펠리시아는 짐짓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스티븐은 천천히 말문을 열면서 그의 잘생기고 귀족스러운 얼굴을 그녀에게로 돌려 이 지상의 삼라만상 중 가장 소중한 것을 갖고자 하는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요. 사랑하는 펠리시아 양, 제가 그 바구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요. 깜짝 놀라는 펠리시아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보였다. 그녀는 얼굴을 돌리지도 않은 채 앞만 보면서 총총히 걷기 시작했다. 사실 훨씬 전부터 자신의 마음이 스티븐에게 쏠려왔던 것은 숨길 만한 사실이 못 되었다. 이윽고 그녀는 장밋빛으로 다변과 다정한 눈길을 그에게로 돌리면서 수줍은 듯이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지요? 그래도 될까요? 스티브는 너무 반갑고 기쁜 나머지 하마터면 들고 있던 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는데 펠리시아가 소리를 질렀다. 예, 하지만 내 음식 바구니를 떨어뜨리면 안 돼요. 아니, 이처럼 귀중한 바구니를 떨어뜨리다니요, 사랑하는 펠리시아. 이렇게 대답한 스티브는 펠리시아와 함께 몇 구역을 더 동행하면서 마치 하늘을 날 듯한 기분이었다. 이렇게 함께 걸으면서 두 남녀 사이의 오간 대화는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것이므로 여기서 밝힐 내용이 못 되리라. 여하튼 결국 그 음식 바구니는 그날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것과 그날 오후에 늦게서야 펜로즈 구역에서 한가롭게 걸어오던 감독은 복지관 주변에 다소 떨어진 곳에서 귀 익은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사실만 여기서 밝혀두고자 한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봐, 펠리시아. 언제부터 날 사랑하게 되었지? 얼마 전 감독님과 함께 목공실에서 당신을 만났을 때부터예요. 그때 당신의 머리카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대패법을 보고 그만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죠. 이렇게 말하면서 활짝 웃는 소리가 너무나 맑고 순수하고 달콤했으므로 듣는 이의 마음을 즐겁게 했다. 아니, 이 음식 바구니를 들고 어디를 가려는 거지? 감독은 모르는 척 그들에게 다가서면서 짐짓 근엄한 어조로 이렇게 물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딜 가려고 했지, 펠리시아? 감독님, 우리는 이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막 요리를 시작할 참이었지요. 스티브는 궁지에 몰린 펠리시아를 구하려는 듯 선뜻 말을 이어받아 마무리를 지었다. 너희들 둘이서 요리를? 다 되거든 나도 맛 좀 볼 수 있게 해다오. 펠리시아의 요리 솜씨는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말이야. 물론이에요, 감독님. 감독님이 오셔서 맛을 봐주면 정말이지 큰 영광일 거예요. 이제는 마음이 흡족하시겠지요? 펠리시아는 밝은 표정을 이렇게 대꾸하며 굳이 자신의 행복한 느낌을 감추려 들지 않았다. 물론 흡족하고 말고. 이렇게 대받아 말한 후 감독은 한참 입을 다물었다가 부드럽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님께서 너희 두 사람을 축복해 주시길. 이윽고 발길을 돌린 감독의 얼굴엔 어느새 눈물이 글썽거렸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면서 그들이 마음껏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서둘러 그것을 떠났다.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과 죄악의 십자가를 홀로 짊어지신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남녀간의 세속적인 사랑의 기쁨과 형언할 수 없는 행복과 환희를 함께 노래하지 말란 법이 어디에 있겠는가. 더구나 이 두 남녀는 서로 손을 맞잡고 이 대도시에서 벌어지는 인간사의 슬픔과 고통의 사막을 헤치고 나아가면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세상살이의 고뇌를 함께 겪어가면서 부부간의 사랑이 더욱 두터워지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가운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더욱 충실히 따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이렇게 하여 펠리시아와 스티브는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신 세상적인 사랑으로 더욱 깊고 진실한 봉사와 헌신을 베풀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었다. 복지관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레이먼드의 헨리 맥스웰 목사가 레이첼 윈슬로우, 버지니아 페이지, 롤린 페이지, 알렉산더 파워스 마시 총장 등과 더불어 시카고를 방문한 것은 복지관의 역사상 잊을 수 없는 영광의 한 장을 이루게 되었다. 브루스 목사와 감독은 이따금 복지관의 강당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모임을 주선하곤 하는데 마침내 맥스웰 목사를 설득하여 레이먼드에 있는 그의 동료 교인들과 함께 이번 모임에 참석해달라고 초청한 것이었다. 그날 밤 복지관의 대강당에서는 직장을 잃은 사람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버린 불쌍한 사람들, 무정부주의자들과 무신론자들, 자유사상과 퇴폐주의자들이 초청되었다. 시카고 전역에서 가장 악랄한 사람들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 가장 위험하고 가장 타락한 사람들의 대표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헨리 맥스웰 목사를 비롯한 몇몇 그리스도인들과 마주대한 채 모임이 개최되었다. 성령은 이 거대하고 이기적이고 쾌락과 죄악에 물든 도시에 역사하고 있었다. 이날 밤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한 신학생이 복지관의 현관문에 걸어놓은 표어를 유리 칸막이를 통해 바라보게 되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쓰여 있었다. 헨리 맥스웰 목사는 복지관의 현관문에 들어서면서 처음 그 표어를 마주대하자 말할 수 없는 감명을 받게 되었다.
오래전 한 초라한 행색의 사나이가 레이먼드 제1교회 대예배당 가운데서 회중들에게 던졌던 의문과 서글픈 호소의 목소리가 그에게 생생히 되살아났기 때문이었다. 레이먼드에서 시작된 이 서약 운동이 실제로 전국 각지로 퍼져가고 있는가? 그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과연 이 거대한 도시의 한복판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인지 그 가능성을 파악해보려는 생각에서 교우들과 더불어 직접 이곳을 방문했던 것이다. 이제 몇 분 후에는 이 도시의 여러 계층 사람들과 직접 마주대하게 될 것이다. 그는 철도공장의 노동자들 앞에서 난생 처음으로 긴장한 가운데 설교를 한 이후 상당히 담대하고 침착해지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깊게 심호흡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올렸다. 마침내 강당 안으로 들어선 그는 다른 교인들과 더불어 난생 처음으로 아주 중대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는 이 모임이 지금껏 그의 끊임없는 의문이었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해 무언가 가능성을 제시해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오랫동안 교회를 멀리하고 적대시했던 남녀노소의 얼굴들을 마주대하자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내 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당신의 발자취를 좀 더 잘 따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소서. 헨리 맥스웰 목사의 이 간절한 기도는 응답받게 될 것인가? 이 거대한 도시의 교회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자는 호소에 응답해 줄 것인가? 고난과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기꺼이 그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결심한 것인가? 시카고여, 주님을 슬프게 하지 말지어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이 세상을 개혁하시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그분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신 때가 아닌가.